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느낀 건데요. 요즘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건강을 하여튼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닫힌 문이 뭘까요? 닫힌 문. 잘 열려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꽝 닫힌 문. 결국 다시 열려고 하니까 열리지가 않는 그 문을 우리는 닫힌 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이 닫힌 문이 있으면 그만큼 답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닫혀 있거든요.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닫힌 문들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하든, 처음에 어떤 직장을 가든,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출발을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완전히 순풍에 돛단 배처럼 굉장히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경고 없이 폭풍이 닥쳐오는 거죠. 이 폭풍이 닥쳐오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 나갔고 지금까지 잘 됐던 열린 문들이 한순간에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닫힌 문을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바울을 보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주일날 예배 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서 닫혀 있는 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너무 잘 되었어요. 자기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보험이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예수 믿겠다고. 자,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처음에 안디옥에 시작했던 그 선교가.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더니 막 그냥 흥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이렇게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가 있느냐고. 물론 어려움이 약간 있었죠.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해결도 바울의 바람대로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그 목적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1차 전도여행만 보았을 때는 막힌 것이 없었다. 다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41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수리아와 길기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니, 교회들이 견고해졌다. 다시 말하면 어, 그들이 이방인들만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교회가 단단히 섰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지역이 있었습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곳은 뿌리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리는 곳마다 놀랍게도 그들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그 가운데 왔느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 사람. 오늘 16장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디모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문은 성교의 문은 활짝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굳건해지고 믿음이 그리고 수가 늘어가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같으면 2차 전도 여행은 뭐 손쉽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6 절의 말씀 보면 아주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니, 성령께서 아시아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다. 그리고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자,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그 단어가 뭐냐면 칼로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원어적인 의미가 보면은 잘라버리다. 우리가 정원에 꽃나무를 키우지 않습니까? 키우면은 잘 자라도록 옆에 것들을 손질해 주는 겁니다. 그 손질해 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차 전도여행에서 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2차 전도여행에 성령께서 오셔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지역을 못 가게 하셨고 성령께서 지역하는 곳으로 가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산으로 가야 되겠다,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했는데 부산 가지 마. 대구로 가야 되겠다, 대구로 가지 마. 딱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너가 지금 그 복음을 전할 곳은 거기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느냐면 가다가 안 되니까 무시아까지 왔어요. 자, 무시아인데요. 이게 그런 다음에 비두니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PPT를 한번 보면은요. 우리 그 2차 전도여행을 살펴보면서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곳을 이제 쭉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은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지나고 이곳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다니려고 했었죠. 그리고 다시 아시아를 통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이곳을 다시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 쪽입니다. 갈라디아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갈 수 없도록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냐? 이게 마게도니아 쪽이 어디냐? 유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유럽으로 성령께서 어, 돌리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다른 생각들을 갖고 오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을 닫을 때가 있다.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정건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업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닫으신다는 거예요. 그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여시기도 하지만 닫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1차 전도여행에서 너무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은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가려고 했는데 그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는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닫으실까요? 우리가 병을 통해서 어떨 때는
우리의 사업에 어려움을 통해서, 어떨 때는 직장 생활의 실직을 통해서 닫으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관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닫으실 때가 있어요. 참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불구하고 왜 이제부터는 닫으시는 겁니까? 나의 문제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죄가 지었나? 죄를 지었나? 잘못했느냐?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닫으시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죄와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던 그곳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다들 그런 얘기하죠. 만사형통의 삶을 원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 이제 384장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던 찬양 중에 보면은 찬송가 작가 크루소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자, 우리 만사형통을 하리라. 늘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만사형통이 모든 것이 잘 되는 만사형통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막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만사형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닫힌 문을 지나가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하고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는 그 문을 지나가는 것이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닫힌 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힐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인생의 문을 닫힌 문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오늘 말씀을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니, 동쪽으로 가려고 북쪽으로 가려고 막 가려고 했는데 다 막으셨어요. 누가 막았습니까?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드로아에 가서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병이 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재난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닫힌 문들이 막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그냥 그 문을 어떻게 하든지 뚫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냥 병이 찾아온 사람들 보면 이 병을 낫고자 해서 막 어떻게 하든지 병을 찾고 낫고자 합니다. 그래서 막 성경적이든 성경적이지 아니든 이단에 찾아가든 잘못된 곳에 가든 병이 낫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입니까? 병 낫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분명한 것은 병이 오고 나에게 재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병 낫는 것에만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골몰하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졌는가? 이번 겨울이 참 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겨울에 춥기도 많이 추웠지만은 주위에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이게 아프셔서 교회를 오지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만 주위에 저 주위에만 장례식을 제가 5번을 했어요. 5번을 했는데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목회자.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 목회자들 중에서는 젊은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드셔 가지고 뭐 지병으로 또 노안으로 가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젊은 분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 저런 분들을 빨리 불러 가실까?' 사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한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삶 가운데 왜 저런 일이 터졌을까?' 가족들이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젊은 나이에 지병으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서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삶과 죽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 우리 잘 아시죠?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850대 1 다시 말하면은 그 바알 신을 추종하는 그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내기를 한 것입니다. 저들의 신이 참신이냐, 바알 신이 참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참신이냐. 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자기의 몸을 칼과 창으로 확대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 제단에 자기들의 바알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알 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는데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제단을 다 수축하고는 물을 또 붓고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제단에 불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850명이 다 죽게 되었어요. 자,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아마 분명히 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것이야. 분명한 것은 이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야라고 생각하고는 그들보다 더 빨리 말을 타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왕국 아랍궁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회개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독이 10배로 더 올라온 겁니다. 엘리야를 당장 지금 잡아 죽여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숨도 쉬지 못하고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차라리 죽일 주옵소서. 내 사방의 문이 다 닫혔습니다. 나 말고는 전부 다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산이 막 날아가려고 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저 바람 가운데 계시나? 보니까 하나님 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땅을 가르는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 지진 가운데 계시는갑다. 그리고 거기서 하늘 문을 여시는갑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지진 위에 바위를 녹이는 뜨거운 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갑다. 근데 그곳에서도 계시지 않으셨어요. 열왕기하 19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문제가 뭐예요? 그 뒤에 뭐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말이죠. 바람이 부는 것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세밀한 음성, 작은 음성이 그 가운데 들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을 바꿀 만한 역사와 지진과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선교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백이탕 재순종 선교사님. 제가 4박 5일 동안 그곳의 사역을 같이 도우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지역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도 장례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우리 선교용을 보내주잖아요. 선교용을 뭐 교회들마다 10만 원도 보내주고 5만 원도 보내주고 막 20만 원도 보내주고 보내주는데요. 근데 자기가 그 선교용을 가지고 자기 개인으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냥 뭐 먹고 사는데 김치에다가 밥에다가 물 말아 가지고 먹는데. 그러면서 왜냐하면 한국에서 보내온 선교원금은 정말 귀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은 선교 지역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교회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를 세웠습니다. 1교회, 2교회를 세워주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임져 주시는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공부 다 마치게 만드셨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답답함을 느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다친 분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꽉 막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가운데서 다 좌절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시면, 기적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시면 그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괜히 막아서지 않으세요. 아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갔던 그 길을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겠어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른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틴 루터 우리 아시잖아요. 말틴 루터는 원래 법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법대를 다니면서 친구와 함께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열심히 공부 다 해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법관이 되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소낙비가 막 오는 가운데서 다 나무 밑에 숨었어요. 아, 비가 많이 오네 하고 숨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위에서 번개가 꽉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틴 루터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버린 겁니다. 시커멓게 다 타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틴 루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가 가는 길, 너가 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너가 알아라. 그리고는 이 말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병이, 우리의 물질이, 또 우리의 자녀분들이 우리의 문을 막고 있습니까? 그러면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꼭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파스칼이 죽을 병으로 걸려 신음을 할 때에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주여, 제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 이 병을 내 몸에서 떠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적으면서 이럴 수가 있겠나. 이 병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까지는 이 병을 내 몸에서 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문을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요, 다른 문이 열릴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동쪽으로 가려면은 막 굉장히 막 어려운 상태, 막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 막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꿈속에서 마게도냐인이 나타나 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가면 좋겠는데, 그리고 완전히 복음화 시키면 좋겠는데, 저 지역이라도 완전히 성령의 불로 통하여서 다 변화시키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곳을 막으시고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누구 같이 따라갑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근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굴까요? 예,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누굴까요? 뭘까요? 예, 의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2차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누가를 합체시켰어요. 그 말은 바울이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아파 죽을 뻔도 몇 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너가 같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따라가라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겼더니 그 누가인 의사가 따라가서 함께 그 일들을 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로마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친구 목사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기장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기장에서 개척을 하고 사역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상가교회 같은 교회인데요, 그곳에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뭐 말씀도 좋고 은혜도 되고 하니까. 근데 교회 차가 세 대나 있었어요. 그중에 지금 우리 파란 차가 그 친구 교회 목사 교회 차입니다. 저걸 제가 그냥 산 건데요. 너무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회만 치우면 된다라고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여전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부임을 했는데 교회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냥 막 장사를 하는 거죠. 그분이 이제 여전사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교인들한테 다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 전도사님을 부임했는데 전도사님이 교회 욕을 하고 다니고 뭐 안 좋은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문제가 생겨서 60-70명 나오는 교인들이 반으로 쫙 쪼개졌어요. 다 나가버려요. 30명, 20명. 그래서 목사님이 힘을 다 빼준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민하다가 하나님 이 교회를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후배한테 이 교회를 물려줬어요. 그리고는 자신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기도하고 뭐 응답이 안 되대요. 근데 그렇게 1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들이 두 군데 교회가 위임 목사를 구하는데 자기가 1억 설을 넣었던 교회마다 다 된 거예요. 그 교회는 다 지원교회고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두 군데나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 일들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영도의 청학교회라고 제 친구 목사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친구 그 교회 가지고 얼마나 많이 붕괴했는지 몰라요. 개척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웠고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더니 그곳에서 지금 굉장한 은혜를 유치고 많은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이 오늘 저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에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서 오늘도 이 견고한 환경 속에서 이 닫힌 문 가운데서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